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가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그 흐름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일평생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재미도 없죠. 아무리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노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짜증내더라고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바로 그런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그리고 이성의 세계 그리고 현실적인 세계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도서 저자는 그곳에서 아무리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만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고민한 한계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분의 완벽한 다스림 속에서 정하신 한계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민하는 현실이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믿음이 생겨서 고민하는 그 현실이나 고민의 내용만 다를 뿐 또 헛됨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믿음을 갖고 보니까 생겨난 그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제 4가지를 정리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두셔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신다면 도대체 내가 노력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꼭두각시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가 넘쳐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의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아무리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는 동물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도서 12장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해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전도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봉이 뒤바뀌어 보이는 그 뒤죽박죽의 현실을 보고서 여기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우리 인생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으로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어떤 지혜자라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알아낼 길은 없다라는 것이 8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1절에서 12절까지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즉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다시 사람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선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죠. 그리고 남은 13절에서 끝절까지는 지혜가 힘보다 더 나은 것이지만 그 지혜가 가난한 자의 것이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상반절 상반 부분을 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능히 알 수 없다는 그 결론에 이어서 전도자는 그래도 사람이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자신의 눈앞에서 행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겪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워해서 겪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분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도자가 더 곤혹스러워하는 사실이 뭐냐면 2절과 3절의 상반절을 보면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리고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않는 자, 믿는 자나 불신자가 당하는 결국이 어떻습니까?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 게 일반이라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결국에는 죽는 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어서 좋은 게 뭐고 안 믿어서 좋은 게, 안 믿어서 나쁜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도자가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뭡니까? 의인이나 악이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결국 모든 인생이 부패된 마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도 하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존재는 해 아래 행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해 아래서 가질 수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 시기라는 감정조차도 느끼지 못하지 않는가. 비록 지금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한탄할 만한 한계 속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탄하는 것도 해 아래 살아있는 인생이니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희망의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희망의 불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꺼진 불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반짝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아무리 허무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해 아래서 경험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후회라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목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어 보이고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결코 무가치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뭐죠? 우리가 그 선물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창조된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참아내는 그런 금욕주의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뭘 자꾸 안 함으로써 우리가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것이죠.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뭡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옷도 잘 입고 꾸미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에게 주는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준 것처럼 우리는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 자녀다움을 많이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11절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고 할지라도 선착하는 것은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더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자기의 실력만으로, 능력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기와 기회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동안 포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여기까지. 전도자가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인구도 많지 않은 그 작은 성읍에 강력한 왕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 강력한 왕의 침입을 받아서 그 작은 성읍이 포위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곧 함락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성읍에 한 지혜자가 살고 있었대요. 한 지혜자가 살고 있어서 그 지혜로 글쎄 그 성읍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편의 영화 아니겠습니까? 작은 성읍에 강력한 군대로 공격당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딱 한 사람의 지혜자로 글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그 지혜자는 어떤 지혜자예요? 가난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또 한탄스러운 현실의 모습을 전도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했지만 그 지혜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공적을 기억하는 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지혜자가 부자고 권세자였다면 사람들을 그를 칭송하고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비석을 새기면서 그 공적을 오래 기렸겠지만 그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힘들어하는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현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래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지금 기억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비록 가난한 지혜자를 세상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지만 그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 성읍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존중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결코 우리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쓰시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발휘하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죠? 오직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답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이웃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이 어두운 시대가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혜로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